마태복음 11장입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 가시니라. 제자들을 예수님이 부르시고 그들에게 권능을 주시고 또 그들을 이제 파송해야 되는 일, 그리고 파송했을 때 일어나는 일들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누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느냐 그러면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보겠습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길을 네 앞에서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10장에 제자들을 불러서 예수님이 보내실 때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제 말씀을 하셔요. 즉 10장에서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의 삶에 대한 부분을 여기서 지금 또 다루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이런 것이 가능해집니다. 제자의 도, 그 다음에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의 삶, 그리고 이렇게 되면 이제 세례 요한은 이렇게 갇혀서 곧 죽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어떤 일들이 가능하냐? 예수님도 사명 때문에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요한은 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그 옥에 갇힌 요한이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게 뭐냐?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합니다. 메시아를 사람들에게 소개시키기 위해서 온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삶이 어떠해야 하느냐? 즉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옥에 갇힌 요한,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다가 죽임을 당하는 요한,
예수님이 이 땅에 사명을 가지고 오셨고 그 사명의 길을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명의 길을 이어받아야 될 제자의 길, 그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가 10장에도 나왔잖아요. 예수님이 쭉 설명하셨죠.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느냐? 그러면 이 사명자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된다. 사명을 감당하다가 옥에 갇혔어요. 그러면 그곳에서 언제 풀려나야 할지에 대하여서 궁금해하거나 그 시기에 대한 것들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명을 얼마나 잘 감당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요한의 가장 중요한 삶이었다. 그러니까 내가 메시아를 소개시켜 줬는데 메시아가 와서 사람들을 만나서 메시아임을 확인시켜 주는 것을 내가 확인하고 내 삶을 마감한다. 그러면 이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세례 요한은 내가 죽느냐 사느냐 언제 풀려나느냐 이 문제를 제자들을 보내서 알아본 것이 아니라 내 사명을, 내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했는지를 지금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그에 대해서 예수님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이다. 수많은 선지자들이요 예수님이 올 때를 기다리고 있었고요. 예수님 보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았고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었고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일을 하다가 이제 죽음에 이르게 되었으니까,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그 누구보다 귀한 삶을 산 것은 맞습니다. 그것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혀서 확인한 것이 내가 맡겨진 사명을 제대로 감당했는지를 확인하는 거고요. 예수님의 이에 대해서 화답하셨어요. 12절을 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창터에 앉아 제 종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가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세례 요한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지금 옥에 갇히는 그런 일도 있었는데, 그런데 그렇게 소개시켜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어요. 즉 금식도 하지 않고 그러는 세례 요한, 그리고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예수 그리스도. 어느 곳에서도 유대인들은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사명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명. 그 사명을 이젠 다 마칠 때가 되었어요. 그러면서 요한은 뭘 확인하느냐? 내 사명을 잘 언제 풀려났는지가 아니고 내 사명을 잘 감당했는지. 그 다음에 예수님은 그 세례 요한을 인정해 주었어요. 그러면서 무리들이 지금 사명을 잘 감당했는데, 그러면 그 사명을 잘 감당한
세례 요한의 결과물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아보고 믿고 따라야 되는데 그게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했는데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근데 그 사명 가운데 누가 있느냐면 예수님을 길을 예비하는 게 있어요. 그 길을 요한은 갔는데 사람들은 그 길에 대해서 반응이 시원치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나중에 사명의 길을 가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요. 그러면 그때 십자가에 대한 반응이 어떠하느냐? 지금 이때의 반응하고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의 길을 완주했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그 사명에 어느 정도 반응할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렇게 민감할 필요는 또 없다. 다만 우리가 사명을 제대로 감당했는지가 중요하다. 즉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사람들에게 소개했는데 그분이 메시아라면 자기는 사명을 감당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셨는데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요. 그때 예수님은 당신에게 맡긴 사명의 길을 걸으셨고 그리고 부활로 승리했습니다. 우리의 사명의 길은요,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보다 사명을 바르게 깨달아 알고 그 길을 끝까지 가느냐, 이것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20절로부터 보면요,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홀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루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루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네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에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화 있을진저 이게 처음으로 나와요. 즉 사명의 길을 간 사람들에 대하 그 길을 가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들에게 메시지를 전하셨는데 그 메시지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변하지 않은 거예요. 화 있을진저 그랬으니까 그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사명의 사람들이 사명의 길을 갔는데도 전혀 변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사명을 감당했으니까 나는 괜찮아요. 그런데 그 사명의 길에서 메시지를 듣고 삶을 보고도 변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이제 화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가 그 성보다 견디기 쉬웠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만큼 큰 은혜를 그들이 메시아를 알아볼 수 있도록 확실하게 일하셨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깨달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화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지금 이 감사할 때가 아닌데 감사한데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정확하게 알고
내 사명을 알고 내 사명의 길을 가는 사람에게는요, 감사할 수 없는데 감사하게 돼요. 그 감사는 뭐냐? 내가 사명을 맡았고, 누구로부터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그리고 그 길을 걷고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그렇게 이루어지는 일들, 그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을 수용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에 대하여 감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위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받은 자 위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렇게 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고 했고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위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그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받은 자 위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고백하는 일이 그들의 임의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사명자로서 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지 않겠어요? 정말로 내가 이렇게 사명의 길을 갔는데 저들이 저렇게 변하지 않는 모습,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이게 힘들 수 있습니까? 분명히 사명은 감당했는데 사명의 결과물이 안 보이는 것 같은 거예요. 그때 그 예수님은 어떻게 그것들을 보고 해석하셨느냐? 요한이요, 그렇게 전했는데도 피리를 불어도요 춤추지 않고 곡해도 울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옥에 갇혀 있어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세례 요한은 그 사명의 길을 갔어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고 칭찬하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을 위해서 살았는데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이 확실해요. 그러면 옥에서 죽는 세례 요한이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고 죽었으니까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사명의 길을 가는데 그 사명의 길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을 보고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화가 있다는 거예요. 화가. 그래서 그들이 망하는 거겠죠. 사명의 길을 간 사람을 예수님은 인정해 주고요. 그 길을 걷지 않은 사람에게는 화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이제 우리의 삶을 이제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우리도 사명의 길을 가요. 그런데 사명의 길을 간다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모든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만이 아니에요. 안 돌아와요. 그러나 우리가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면 어떻게 되느냐? 화가 있는 거예요. 그 사명의 길에서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그때에 주님은 뭐라고 하셨다고요? 감사하셨다고 그랬어요. 천재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게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나심을 감사하니라 하나이다. 지금은 사람들이 제대로 반응을 못하더라도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반응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뭐 어떤 자들이요?
슬기 있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나심을 감사하나이다. 그러니까 그 표면적으로 보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아요. 피리를 불어도 곡해도 반응이 없어요. 그러나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신 것을 보면 그 사명의 길을 걷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그 이면에 겉으로 드러나기에는 그렇지만 그 이면에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메시아가 오셨고 그 메시아가 사람들을 치료하고 있고 귀신을 쫓아내고 있고 그 메시아가 오셔서 그 사명을 지금 감당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다. 그것을 말씀하시고 어린 아이들이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숨겨져 있는 복음의 길을 걷는 사람을 통해서 숨겨져 있던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돌아올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명의 사람은 그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올수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위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그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위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는 사람, 알지 못하는 사람이 나누어지는데 그것이 우리의 손에 달려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그러니까 내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돼요? 자유로울 수 있어요. 내 사명의 길을 가면 돼요. 그러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사명의 길을 가는 사람에게 지워지는 짐이 얼마나 크겠어요. 보면 누구도요. 세례 요한도 큰 거예요. 그렇게 큰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데 그 짐이 어디에서 가벼워지느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을 때 제자들에게 그랬어요.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도망한다. 나를 버린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의 길이 어떤 길인지를 아셨어요. 그런데 그 길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영광의 시간으로 그렇게 보셨어요. 영광의 시간으로. 우리가 제자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사람들의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그 뜻이 성취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보면 우리가 지금 삶에서 느끼는 그 고통과 아픔이 어떻게 되느냐? 힘을 얻는 것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10장에서는 그 제자들을 불러서 권능을 주시고 보내시는데 양을 보내미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세례 요한이 옥에서 확인한 것은 자기가 맡은 사명의 예수 그리스도기를 예비하는 것인데 내가 예수를 위해서 이렇게 살았는데 내 삶이 맞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내가 메시아이니까 걱정하지 말라 그러면서 요한에 대해서 칭찬을 하셔요. 요한에 대해서 칭찬하시지만 그러나 사람들의 반응은 시원치 않았어요. 사명의 길을 갔는데 결과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안 나온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일에 대해서 염려할 것 없는 것은 사명의 길을 간 사람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요. 사명의 길을 가는 것을 보는데도 돌이키지 않는 사람에게는 화가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래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다 어둡게 하셨다. 알지 못하게 하셨다. 그러나 어린아이들에게는 보여주신다. 그러니까 이 사명의 길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등장할 것을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한 사명의 길을 가면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것이 옳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버지의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 사명의 길을 갈 때 그 사명의 길에 대한 결과물은 누가 결정하느냐? 하나님이 결정한다. 이 사실을 제대로 알면 내가 십자가를 질 때 영광의 길로 본 것처럼 너희도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을 벗고 힘을 얻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어려운 사명의 길을 가게 하셨는데 그 사명의 길을 내가 잘 걸었구나. 그렇게 새로운 해석이 가능한 삶이 된다는 거예요. 결과물은 누가 결정해요? 하나님. 요한처럼 뭘 우리는 확인해 봐야 돼요? 내가 사명의 길을 가고 있는지. 그리고 그 길을 가면 어떻게 해요?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분명히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 볼 수 없는 귀한 일들을 계획하고 계시고 그 일을 이루신다. 누구를 통해서?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삶도 이와 같은 것들을 기억하고 사명의 길을 끝까지 완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고 끝까지 충성하되 사람들의 반응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소망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옵소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